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호셰크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시작이 애굽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시작이 호셰크인지를 모르면 무엇가 있을 수 없냐면 은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든 상관없이 우리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의 시작인 거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호셰크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둠이라는 게 뭐죠? 무엇이 어둠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요. 호셰크를 만드는 거죠. 내가 그 엘로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보게 되면, 제가 호셰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프네이 하마임. 그러니까 알파님.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잖아요. 얼굴이에요. 얼굴 위에. 그러니까 표면으로, 껍데기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껍데기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표면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하마임을, 그 마임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껍데기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호셰크라고 이야기하죠.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암흑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토후 보후죠.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공허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시작하죠? 3절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엘로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아마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마르가 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이라던가 그러니까 하늘이라던가 땅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그냥 말씀하셨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나를 너희에게 드러낼게. 너희에게 보여줄게. 내가 비밀로 있었는데 내가 나를 너희에게 오픈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모든 것들을 이제 비밀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연 여기서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태양이 내는 빛 아니면 별이 내는 빛 그러한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오르라고 하는 빛은 어떠한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물리학적으로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오묘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의 존재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정말 좀 오랜 기간 동안의 논쟁거리가 뭐였냐면 과연 빛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떠한 존재일까?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빛이에요. 신비한 어떠한 존재지요. 그런데 영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물리학적인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하는 거냐면 영적인 빛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무엇을 짐작하게 만드는 거냐면 영적인 세계를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이 보여지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다 담을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요, 당연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이 이 물리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리 세계를 알면 알수록 이게 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빛이라고 하는 건요. 먼저는요. 무엇의 근원이죠, 빛이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건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생명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하냐면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빛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의 빛도 마찬가지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만드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요. 생명을 만드는 거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불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을 만드는 거고 무엇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죠? 어떠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란 말이에요.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낮아질수록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질서 있는 상태가 돼요. 엔트로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가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질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그 질서를 만든다는 거죠? 빛이요. 그 질서를 유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빛에서부터 온 에너지가 그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서 뭘 만드는 거냐면 생명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죠. 이 눈에 보여지는 빛은, 이 물리적인 빛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이 영의 빛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죠. 우리 안에서 질서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질서는, 영의 빛이 만들어내는 질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절대로 해체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거니까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빛의 속도로 달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시간은 정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시공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를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 멈춰버리는 거죠?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을 간직해야만이 우리가 영원을 사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해야만이. 그 빛이 내 안에서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어서 무엇을 살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를 영생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간직되어져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 너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어? 너희 안에 그 불이 타고 있어? 그게 뭐기 때문에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빛을 넘겨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불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 불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야샤에서 온 단어잖아요. 야샤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의 빛이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하지만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마르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빛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히 오르가 나오잖아요. 에히 오르 바 에히 오르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주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동사가 들어가죠? 거기서도 하야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하야 동사가 뭘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어디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존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함으로 내가 있음을 증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빛이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하고 있는 빛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간직하게 되었을 때 빛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느냐 이거예요. 네가 죽었어?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심겨졌어? 그 씨가 너희 안에 심겨졌어? 그 빛을 너희 안에 간직했어? 그 불을 너희 안에 간직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키토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고 또 이 키토브라는 단어가 둘째 날 빼놓고는 계속 나오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와,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한 표현일까요, 지금요? 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어떤 것을 응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거죠. 너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어. 확실히 너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봄으로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도 보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양자역학에서 제가 양자역학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냐면 영적인 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과학이라던가 이런 거에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응시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거죠? 뭔가를 실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전에는,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찰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파동은 없어지고 그것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파동은 없어지고 물체가 실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달도 그게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달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체를 갖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이 이루어지는 순간, 무엇을 보는 순간 그것은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달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실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와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봄은, 하나님의 관찰 행위는 결국은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확증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키토브 말씀하시잖아요. 좋았더라. 뭐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좋음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죠. 토브는 선이잖아요. 심지어는 어둠까지도, 죄라는 것까지도.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먼저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시는 거죠? 어디에 있게 만드시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게 만드시잖아요. 애굽에 있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라는 거죠? 토브라는 거잖아요. 좋은 거야. 그게 선이야. 왜? 내가 계획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요. 그럼 뭐가 악이죠? 악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악이에요. 그냥 호셰크에 머물러 있고 애굽에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체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까지도 무엇이 되는 거냐면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키토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과정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거 선이야. 왜?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거기 때문에요.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요, 이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으면, 빛을 계속 내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거야. 나와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 거죠, 지금요? 빛이라는 걸 통해서 어두움을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빛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성질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빛은 보게 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는 것도, 물체를 볼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빛이 그 물체에 반사되는 파장에 의해서 우리는 물체를 구분하게 되고 색깔을 구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못 봤단 말이에요. 전에는 호셰크가 무엇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죠.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두움이었구나.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애굽이었구나. 내가 애굽을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율법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행위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율법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서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의식 체계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그게요. 옛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의식으로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복음인가요? 그것을 행위로 실천하게 되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서 도덕 윤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사도들의 말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들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걸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율법 안에 있는 거죠. 그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율법 안에 있었구나.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빛이라는 걸 통해서요. 내 안에 빛을 간직하고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오르를 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호셰크를, 어두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라일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빛을 간직하고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시간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제가 무엇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속사람은 욤, 낮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되죠.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자라고 있는 시간인 거죠?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욤이잖아요. 그게 낮이라는 시간이죠. 그리고 뭘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낮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빛을 통해서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오픈할게. 나를 드러낼 거야. 그럼 뭘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함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밤은요, 무엇의 의식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라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애워싸다, 휩싸다. 그 말은 뭐라는 거죠? 뭐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뭐가 나를 애워싸고 있는 거죠? 호셰크가요. 율법이요. 옛 의식이요.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누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이죠.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밤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은 뭘 하죠? 잠을 자잖아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밤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밤에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밤이라는 시간을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낮이라는 시간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걸 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시간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이 밤이라는 시간이 계속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밤이라는 시간이 다 없어졌을 때,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죠? 너희의 겉사람으로 존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너희는 뭘 살 수밖에 없냐면 밤이라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잘 수밖에 없어. 너희는 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루가 지났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저녁이라고 하는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브에서 온 단어인데 이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고 없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까요? 밤이라는 시간이요. 어둠이라는 것이요. 하루가 지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섯째 날까지요. 너희 안에 있는 이 에레브라는 시간은, 저녁이라는 시간은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 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너희 안에 그 창조가 일어나므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저녁이라는 시간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오게 되죠? 보케르가 오게 되잖아요. 아침이 오게 되잖아요.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바카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관찰하다. 자세히 보다.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뭘 발견하고 뭘 찾는 거죠? 네, 우리의 속사람을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므로 뭘 벗는 거냐면 우리에게 있는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는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껍데기가 존재하는 그 상태를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과부의 두 랩돈이죠. 그게요. 랩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원이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잖아요.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 껍질이 다 벗겨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병에서 나은 거죠. 우리도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겉사람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다 벗기시는 작업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첫째라고 번역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욤 에하드잖아요. 이 욤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수가 아니에요. 기수예요.
그러니까 기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수잖아요. 근데 사실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은 뭐냐면 다 서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욤 쉐니 둘째 날, 욤 실리시, 욤 리비 이렇게 다 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첫째 날이라고 번역을 하려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욤 리숀이라고 나와야 돼요. 리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에하드는 첫째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일.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는 에하드가 쓰여졌을까요? 뭐가 포커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포커스가 뭐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욤 에하드 그러면은 뭘 순서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너희 안에 그 하나를 너희 안에 간직하면 그게 시작이야. 그게 하루의 시작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리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욤 에하드 그러면 그 하나를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이게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면 그냥 우리가 호셰크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공부, 일, 아니면 돈, 명예, 자식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빛을 간직해야 되죠. 오르를요, 불을요, 생명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봐봐, 내 안에 있잖아. 내 안에 이 빛이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 이 불이 타고 있잖아.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람들한테요.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죠.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요. 재물이며, 건강이며, 명예며, 이런 것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둠인 거잖아요. 이 빛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살게 만드시는 거냐면 영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